튤립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또 로마서 8장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전히 타락해서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시는 튤립 1조, 2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이제 튤립 제3조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예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 개혁교단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에 영향을 준 그 알미니안주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만일 이분들의 주장이 맞는다면은 첫째, 하나님 택함의 은혜가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전지전능하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중한 예수의 피를 낭비한다는 주장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그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하나님은 참 그 만민한테, 모든 사람한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아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 택함의 은혜가 정말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원래 기독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갖고 시비가 가끔 걸리는데요, 저로 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모두가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께 넘겨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도 구원에 관한 한, 십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보통의 은혜라고 그러죠. 선택적인 은혜가 아니고 보통의 은혜로 먹을 것도 주시고 여기 숨쉴 공기도 주시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튤립 4조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여러분,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면은 구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넘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께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택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잘 들으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걸 구원의 황금 사실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볼편대에 보십시오. 택하심이 있고 일렉션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콜링이 있어요. 정의,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영화, glorification,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격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 끊어지지가 않고 한 번 택한 사람은 쭉 그냥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 사슬이에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이 구슬이 엮여서 사슬이 되는 것 같이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도 없고 최종적으로 영화를 얻게 되는데 중간에 끊어지고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택하셨으면 실패 없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특히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예를 든 그 사람 얘기를 좀 계속하면요.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몇 달 후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비록 성경에 그가 항복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자기 신앙 고백 없이는 세례 받는 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받기를 거부하지만요. 이 사람이 그동안 괴롭힘을 하는 그 두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이걸 뭐 싫다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니까. 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는데 자, 원래 세례는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긴 하지만은 이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게 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미뤄봐서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 머리를 청근 바위덩어리가 막 눌러요. 세례를 받고 있는 중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제 세례식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왜 사람 머리를 그렇게 누릅니까?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지. 그랬더니 그 두 목사님이 그런 사실 절대 없대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그런 말씀 같아요. 너 더 이상 까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감사하게 받아라. 까불지 마. 이 사람은 이제 모세처럼 40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떨결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하고 썸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온갖 그 좋고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썸의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고 훈련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후 지금은 짐작이 가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근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매일 하는 짓이 하나님이 싫어할 짓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네. 당연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불완전한데요. 불완전한 밖에 없는 그 불안한 감정을 이 교리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한 성도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어떤 짓을 했든지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고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한다는 것이 튤립의 제5조입니다. P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세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아시겠지만 여기 다 안다는 사실은 아주 자세한 걸 얘기합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우스는 사람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 하기에 따라서 택함을 받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른다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안다라는 뜻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야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예수께서 보내준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 어머니에 계속되는 그분 어머니 간증도 있어요. 소개하는데요. 이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조차 들은 적이 없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부모가 갑자기 목사를 찾아가는 걸 생전 처음 목격하는데 할아버지 유언대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유언이니까. 자, 그때 그걸 바라보던 그 손자, 그분은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 믿을 수 없는 부모의 태도에 놀라지만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할아버지는 평양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 목사가 된 몇 분 중에 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목사 집에서 자랐던 분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일학교 선생까지 했대요. 또 그의 조모님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아들들 서울에다 유학 보내놓고 38선을 넘는데 7번을 넘었대요. 근데 그 얼마나 넘는 게 힘이 들었든지 그냥 찬송을 하면서 넘었대요. 자, 이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조상을 둔 그 사람을, 그 어머니를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살면요, 여러분의 자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아시기 때문에 다 자손들한테도 보이게 합니다. 3대 가고 4대 갑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그 사람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특정되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왜 목사님 집안에서 자란 우리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도 교회를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을까요? 그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왜 필요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는 결혼한 후에 남한으로 피난했어요. 좋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세상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주신 세상적인 축복은 아마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 자손들에게 주시는 건데 막상 그분 어머님 자손은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잠언 30장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은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부자 만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만들지도 마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은 그 돈 많이 벌다가 잘못하면은 그 남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 자기가 잘나서 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어머니가 예수를 다시 영접한 때는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죠. 30년 떨어졌는데 남이죠. 알미니우스의 주장대로면 그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실패했을 거예요. 그들 주장이 맞다면.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리다가 다시 구원을 완성하신대요. 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집에 끊어진 듯 보이는 이 구원의 사슬 어떻게 다시 이어질까요? 자, 오래전 그 어머니가 미국 아들 집에 다녀올 때 어떤 사람 인도로 교회 따라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서울로 돌아온 그 어머니 제정신이 들어가고 생각을 하니까 아유,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아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 못했다. 자, 이제 이 자식들은 다 성인이 되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 뭐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능력이 이제 내 힘으로 할 때까지 다 갔어.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불타는 믿음을 주세요. 딱 한 가지 제목이었대요. 딱 한 가지 제목.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타는 믿음을 달라는 딱 한 가지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저도 참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딴 기도 제목은 다 뒤로 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역사상 40일 새벽 기도를 연속 2번, 그러니까 80일이죠. 8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참석한 최초의 성도랍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다고 이런 사람 없다고 기념으로 개근상을 받게 됩니다. 개근상을 뭘 받았을까? 소설책. 자, 그러나 이 책은 아무도 읽는 사람 없이 그 홀로 사는 어머니 집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과연 이분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답니다. 네, 사도바울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느 날 미국에 사는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엔 사업차 서울을 방문해서 그 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내는데 여러분 시차가 바뀌어서 잠이 오지가 않아요. 또 이 사람 뭐 책 같은 거 좋아하니까 무엇인가 읽을 것을 찾아서 집을 뒤지는데 신문지 한 장이 없어요.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아무것도 읽을 게 없었어요. 근데 딱 읽을 게라 찾아보니까 책이 한 권 나오더래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 In His Step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책입니다. 이 평사람은 제목이 예수로 시작되는 책을 이 사람이 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no choice. 딴 게 읽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적에 때로는, 아니죠, 자주 선택의 여지를 얻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변동이 있을 적에 새로운 직장을 찾든가 뭘 해야 될 적에 그 여러 가지 눈에 많은 길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문들이 보이는데 그 문들을 다 열어봐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는데 다 닫혔어요. 딱 하나만 열립니다. 그럼 그로 가면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밖에 안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을 적에는 한 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한 길은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 시행착오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은 길은 하나만 열립니다. 그런 길이 열릴 적에는 그냥 몸을 던지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잠깐 보다가 이제 잠들라고 예수라는 이름 있는 책을 얼마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잠들라고 책을 뒤적거리는데 그 책에 붙잡혔어요. 밤을 새요. 자,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그 주인공들의 삶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이 평소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선에 거부감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나 위선자가 아니고 진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건은 그가 성경에 무조건 항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 책이 없었으면 그렇게 쉽게 성경에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이제 오순절 얼마 안 돼서 이제 오순절에 오순절이 와서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꺼지지 않는 불의 힘인데 어쩌면 그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 아들이 성경과 치열한 씨름을 지금 벌이고 있을 때 이 어머니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 약복 나루터에 그 치열한 씨름을 치르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시는 과정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자손들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 사람의 역할도 조금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증도 이 성경 내용을 서포트하는데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정신인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할까요? 구원에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죠. 반쯤 죽여서라도 뜻을 이룹니다. 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면요, 우리는 구원에 실패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어요, 죽어.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에 그가 살아온 삶이 험하겠다는 고백인데요. 얼마나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30년.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 또 28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래요. 내 나이가 얼마나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저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 죽었어요. 147년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해는 애굽으로 이사 가서 17년, 그리고 130년을요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험악할 수가 없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요, 하나님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천국으로 안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천국으로 무조건 들여보내야 되는 그 황금사슬입니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다고 천국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천국 가면은 그 죄가 다 오염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한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려니까 거진 죽는 순간까지 아주 큰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단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곱게 따라가든지 예수 뒤를, 아니면 매를 맞으면서 질질 끌려가든지. 딴 길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참 험악하게 살아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못 고치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쯤 죽여서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되고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구원에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주장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요. 난 구원받았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감사합니다. 나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세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자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세입니다. 믿음 생활이 자세입니다. 자세에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사람이 자랑할 여지를 많이 남겨두기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감정과 논리와,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 감성 다 포함돼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단편적인 성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록 감정적으로 시작을 했던, 감정적이 되었던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회 가서 성령 받았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야지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결과고,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구원의 조건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전 시간에 배웠던 그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튤립 2시간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그 과정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세상교회 형제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